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 말씀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두 번째 오전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다 떠났지만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은 허탈감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오던 길을 나머지 온 게 10km 이상 되는 걸 밤길을 달려가서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안이 열어지고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더라. 세 번째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있지만 벽을 뚫고 직접 오셨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두 가지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임박하니까 풍랑을 먼저 꾸짖을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 후에 11 제자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곳에 문을 다 틀어 막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안하거든요. 예수하고 같이 있던 자들은 다 지금 어떻게 잡아서 지금 이게 잡고 또 어려움을 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구멍이랑 구멍 다 막았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창문이나 문을 전부 다 틀어 막고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노크도 안 하고 벽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그래요. 너희가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지금 문 틀어막고 있는데 평강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평강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냐? 평강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회복되죠.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강이라도 주시고 평강을 있으라고 하든지 갑자기 벽 뚫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면 됩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두 가지를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 만나고 그냥 갈릴리로 가서 저들을 영접하고 회복시키려는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갈릴리로 가는 계획을 수정해서 벽 뚫고까지 찾아오셔서 꾸짖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어도 안 믿으면 주님은 꾸짖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마음의 완악한 걸 꾸짖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손에서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된다고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말을 했느냐. 야, 도대체 몇 번을 말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 안 이루어진 것이 지금 뭐냐. 딱 하나 남았지 않냐. 내가 부활하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런데 예루살렘 첫째는 예루살렘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한 번은 이방인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이방인에게 넘겨졌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러면 딱 하나 남았어.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이 말은 안 이루어지고 있구만. 내가 왜 부활한다는 말을 안 믿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왜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왜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 없으면 말씀만 들어도 돼요.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믿음이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 많아.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 좋아? 어떻게 하면 능력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성경 많이 보고 듣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교 계속 유튜브나 방송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들려주는 자들을 말 듣고 예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려준 말도 안 믿었어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고하다 그랬죠. 완고. 마음이 완악한 것은 꾸짖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자기 생각, 자기 논리와 안 맞으면 자기 이상하고 안 맞으면 누가 와도 무엇이라 해도 딱 안 믿어. 딱 그 자물쇠로 잠가놔버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걸 보았습니까? 책망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 버렸다고 예수님 책망 안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책망했느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린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분노해서 책망한 것이 뭐냐? 믿음이 없는 것과 들려줘도 안 믿는 것, 이거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해 주었는데도 안 믿는 것, 자기 이성과 맞는 것만 딱 믿어. 그래도 딱 그 채를 만들어 갖고 딱 거기에서 다 할 때는 밑에 흘러버리고 딱 걸치는 것만 자기 것만 딱 챙겨.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건 아무리 제자들을 보내고 여자를 보내고 무엇을 보내도 안 믿는 것입니다. 왜 안 믿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아직 성령이 안 오셔서 그래요. 혹시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말씀 좀 들려주게 해 주세요. 자꾸 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읽고 이걸 막 외우는 건 지식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건 이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성령이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해 주시지 안 보고 안 들은 건 안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보고 들으면서 성령님께 자꾸 구하시고 영이 죽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근데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한 거면 영은 살아있어. 영은 살아있지만은 성령이 없는 자의 한계인 것 같아. 영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달달달 외우는 사람은 영은 살아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는 딱 한계에 부딪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이성과 논리 이것이 주인이 자기 주인이 돼서 자기가 믿어지는 것만 딱 붙잡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간다고.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무슨 말해도 옆 눈길도 안 줍니다. 눈길 하나 안 줘. 딱 자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를 않아. 여러분 굽히십시다. 내 것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책망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걸 딱 챙겨서 가는 게 종교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의 영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신앙, 자기 거.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누가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십시오. 들려지는 종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거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거나 듣고 그대로 살 때도 성령에 힘입어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행한 것이 없다라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 때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의 영이 무엇이냐? 자기 이성,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믿어지고 이해되는 것만 행하는 것, 그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리고 사람 관계가 주인이 돼서 아내 때문에 교회에 끌려 앉아 있는 것, 전통이나 신학에 매여서 마지못해서 전통 신학, 자기 신앙에 이끌려 가는 것. 뭐 교회 전통도 있고 뭔 전통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교회도 우리 교회는 전통을 안 만들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창립일 한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제가 그걸 안 만들어요. 거기에 매여 우리 교회는 언제 뭐하고 거기에 쓸 돈이 있으면 선교하면 돼요. 굳이 하면 되고. 괜히 그거는 전통에 매이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구자한 거 안 해요. 오직 말씀만 여러분 가르쳐 천국 갔을 때 너 교회 몇 년 된 교회 믿었냐? 이런 게 안 해. 절대 안 물어봐. 거기에 매일 수가 있고 나중에 되면 막 직분자 세울 때 이거는 이 전통이 있고 우린 전통 없어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없어요. 그냥 일꾼이면 세우면 돼요. 여러분 동의를 제창을 해줘서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 유재천 안수 집사님 멋진 안수 집사님 세우기 원합니다. 다 들었잖아.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찬성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일에 중심이 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 이것이 유일하게 누구만 타파할 수 있냐? 성령이 오시면 싹 없어져 버리네요. 에레미야 31장과 32장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들부들한 마음을 주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론 때때마다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면 어떻게 입이 그냥 여시가 되냐. 여시가 되는 게 맞아요. 왜? 내가 들었던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다를 잘 떤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이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음성을 듣고 살아라 하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신 것대로 순종하고 들려주신 것대로 순종하고 가게 되면 말씀하시는 주님과 교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저절로 종교의 영들이 하나씩 그냥 깨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그냥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지금 성령이 없이 이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완악해서 복음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믿음이 없고 완악한 그들에게 성령밖에 주님께서 주실 것이 그거밖에 없어. 꾸짖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희 안에 종교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이 믿어질 것이다. 성령을 내가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는 무한정으로 있어요. 하나님 은혜는 은혜 안에. 그런데 그걸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 믿음을 얻기 위해 뭐 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 취해. 제자들에게 끝까지 성령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없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에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은혜를 가르쳐 간섭이라고 그래요. 간섭.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는데, 그리고 또 지금 첫째는 부활이 그 안에서 천사를 보내주니까 보내도 안 되니까 직접 나타나서 여자를 보내고 그것도 안 믿으니까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를 깨닫게 해서 보내니까 또 그것도 안 믿고 하니까 아예 이제 부활의 형체로 벽을 뚫고 찾아오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완악한 자들이에요. 더디 믿고 내 이성과 논리 조금이라도 반대되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완고하게 하고 고집을 피우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 같이 마음을 닫고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 다 여기고 잣대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조금 하면 잘하니 못하니, 그런데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뭘까요? 얼른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봐요.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뭘까요? 잘하는 거는 성경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지금 뉴스 들어도 아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막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님의 간섭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버려두시면 하나님 나의 2인자로 3인자로 변두리 쳐질 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면 그냥 저기에 변방에 그냥 버려줄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사랑하셔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더 넓은 은혜로 그 은혜의 세계로 쭉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15절부터는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적어 놨어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15절을 봅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첫째, 큰 민족. 두 번째, 가나안 땅. 세 번째, 그 땅에 예수가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민에게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행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복음의 결론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더디 믿는 그들에게, 완악한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고 직접 찾아오셨느냐? 그들이 복음의 수정을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나선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의 수종 드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수종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복음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킨 뒤에 딱 명령을 하시죠. 회복을 딱 지켜주고 명령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허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쳐다보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것만 자꾸 삼겹살 수육만 생각하나요? 이제 꺼요. 신경 거구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래. 교회는 복음을 듣는 자가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을 듣는 자가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계셨고 보좌에서 또 버리시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온 천하에 다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 그것을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백성이 돼요. 그것을 믿으면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회복이 돼요. 그것을 믿으면 죄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처럼 생긴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몇 번 말씀했는데 자꾸 알으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죄를 짓고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내 죄를 왜 죽었다? 나의 부활로 모델로 다시 사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질 때에 교제가 회복되고 형상이 회복되고 낙원이 회복되고 모든 환경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모델이 되어서 전부 이뤄놓았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기만 해라. 알기만 하라는 거래요. 그러나 다 믿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는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안전한 자도 있을 거고 전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복음을 볼까요? 16절에 18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풍랑이 일었을 때도 두 가지 꾸짖 먼저 믿음을 꾸짖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천사를 보내도 안 믿어, 여자를 보내도 안 믿어, 그리고 또 엠마오 따라간 제자들 보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이 벽 뚫고 찾아오셔서 믿음을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는 원래 침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 밥티조라는 말은 사실 씻는다는 말도 있고 잠근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요즘 물도 잘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약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적어서 주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담궜다 그냥 흔들 때 그냥. 그럼 뭐요? 나의 모습은 내가, 이전 모습은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면서 새로운 삶을 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언제 한번 해볼까? 언제 한번 우리 저 여름에 한번 저 강물에 가서 한번 다시 그냥 한번 해보게요. 씻는 것도 사실은요, 잠그는 겁니다. 잠그는 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바다, 홍해를 세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물속에서 푹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침례라고 그래요. 이것이 세례인데, 약식이 물을 찍어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만, 우리 장로교는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푹 잠으면 죽죠. 다시 산다는 의미 올라가는 거. 어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목욕탕을 물에 들어가서 한번 그 뜨거운 탕에 한번 푹 들어가 보고, 숨이 그냥 이만큼 찰 때까지 기다려보고, 또 이제 찬물에 들어가서 또 한번 해보고 했는데, 이거 한번 세례식 한번 해봐야, 이런 식으로 한번 탕을 한번 빌려가, 목욕탕을 한번 빌려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한 번은 뜨거운 물 들어가고 한 번은 찬물 들어가 보고 막.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런 게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를 할 때, 푹 들어갈 때 너희는 이전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올라오면서 너희는 산자가 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옛날에는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죠. 하나님 몰랐죠. 하나님 옆에는 죽은 자였고, 죄에 대해서는 산자였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해도 꼼짝도 안 했어. 뭐 교회에서 가자 하면 흥 하고 말았지. 너나 잘 믿어라. 내 뭐라 하더라, 손을 믿으라. 뭐 어떤 분이 그러던데, 나는 내 손가락을 믿는다든가, 아니 주먹을 믿는다더라. 주먹. 그 주먹 한 방 때리면 감옥까지 뭘 그래. 뭘 믿기는 뭘 믿어. 그것이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이느냐? 죄질에 갈 때에 흥분해서 걸음도 빨라가잖아. 옛날엔 옛날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설교하더라고. 오늘 부킹 가자 그러면 막 빛의 속도로 준비해서 막 온다네. 그런데 교회 가자 하면 한나절에 교회 시간 다 돼야 온대. 그것도 넘어서 막 사도신경 할 때나 아니면 대표기도 할 때 그때 전부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다네.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침례 받는 것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막 파닥거리고 설치고 살았지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고 내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옛날에 정말로 죄에 대해서 산 사람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이제 삶이 바꿔졌다라는 거죠.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될 겁니다.
백성 환경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 사형, 너 지옥, 이것이 정죄거든요.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다 지옥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뒤에 지옥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표적이 따르네. 믿는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뭐가요? 증거가 이제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듣는 자를 말할 것일까? 둘 다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증거를 해야 돼. 듣는 자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픈 분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영이 터져요. 회개의 영이 터지면서 치유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고 그랬죠. 기적은 기적이고 표적은 어떤 진리가 그러니까 표적은 이제 어떤 진리가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표적이에요. 물론 이거 지금 새가 지금 와 있어요. 참 어떻게 비둘기가 6마리나 와 있는지 우리 교회. 오늘 왜? 2마리 언제 생겼대요? 그랬구나. 지금 뭘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상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임한 것을 그것을 상징해서 이 지금 부활을 한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예를 들어 지금 설명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 진리가 진리를 증명해 줄 때 무언가 내가 이 나무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나무를 설명하면 여러분 이 나무 이파리 떡갈나까지 생겼죠. 그래서 떡갈나무예요. 비록 이 나무는 비록 그거는 안 열어요. 도토리는 안 열지만 비슷한 거는 어떻게 해요? 떡갈나무 꼭 그렇죠? 예, 해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임을 증거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표적이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이고요. 진리가 나타나는 걸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믿음이 암병을 치료하고요. 믿음이 뼈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건데 진리임을 입증해 주기 위한 표적.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첫 번째 표적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배우지 않는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방언, 어떤 언어로 나오는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들이 나오죠. 뱀을 집어 올리며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뱀을 집어 올렸는 뱀이 그냥 콱 물었는데 안 죽었어. 그런데 이것은 그 뜻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탄은 뱀입니다. 사탄이 뱀이 된 이유가 되었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뱀을 짚는다는 말은 사탄을 이기고 귀신의 세력을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정복할 것을 여러분 정복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집에 가서 이 말씀이 감동되어서 쥐약 먹고 아프킬라 마시지 빨아먹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믿는 자에게는 뭐 안 죽는다 감동이 돼가지고 가서 쥐약 먹고 에프킬라 입에다 대고 막 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우리 목사님이 막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는다고 가서 감동돼서 그 독을 마실지라도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잘 알으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에 독을 먹으며 하나님이 그런 핍박 같은 독을 먹을지라도 고난을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떤 사람처럼 먹었는데 나는 뭐 성경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고 그걸 거기다 갖다 또 믹서를 붙이면 안 돼.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줘야지. 또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이 종합병원에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얹을 때 종합병원에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치유되는데 종류 안 가린다 이 말이 얼마나 좋아. 그냥 아무거나 되면 그냥 나와버리면. 그럼 내가 만약에 외과 의사면 외과 일만 할 거 아니에요. 치과 의사면 치과만 하지. 안과 하면서 눈만 치료할 거고 이비인후과는 하면 코, 귀. 내과 의사면 안에만 이게 내장만 하겠죠. 네,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했는데 자본이 안 들어서 좋죠. 뭐 가서 기계 살 필요도 없지, 건물 얻을 필요도 없지. 이동하는 그냥 완전 종합병원 치료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세요. 제발 좀. 하나님 내가 종합병원에 그냥 완전히 종합병원의 은사를 내 손에 종합병원에 그냥 아무거나 돈 때문에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뭐 가라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나님 고쳐줍니다. 그러나 저도 병원에 갈 때가 있어요. 왜? 해보고 하면서 가세요. 고통당하며 괜히 아픈데 그냥 객기 부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게 기도를 하라는 말이지 고쳐주시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서 하면 고쳐주면 예수 믿으세요. 뭔가 우리는 진리임을 예수님을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전하고 듣기만 하면 이 5가지 너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다. 이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거 아멘.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아서 뭐 했어요?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오시고 또 보좌 우편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기적. 그래서 표적 이렇게 한 표적.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손에 종합병원의 치유의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내밀어서 주님 내 손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손에 종합병원의 치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았다 싶으면 옆에 사람 이게 임파테이션도 자꾸 해주시라고. 혼자만 그냥 옥션만게 가지고 계지 말고 목사님 내가 종합병원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임파테이션 예 오세요. 제가 받을 테니까. 저는 누구나도 받습니다. 왜? 내게 없는 거 그분에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 없어요. 저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내가 그랬잖아요. 저보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둘 다 더 설교를 더 잘해야 돼. 못하면 나한테 혼나. 더 잘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도 마찬가지 저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지. 오는 사람마다 저한테 보내면 돼가. 옆에 사람 이야기야.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못한 거 회개합시다. 자, 안수 집사님은 지금 나한테만 지금 딱 쳐다보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시 한번.
참말로. 여러분들이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성경에 목사만 하라는 게 나와요? 누구나 하냐, 누구나. 그런데 자기 것인 그냥 무슨 뭐 뱀이 자기 알 품는다 하나요? 구렁이가 자기 알 품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더만. 그것처럼 그래서는 안 돼. 나누고 흘리고 끼치고 끼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임파테이션 받은 분,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또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따르는 표적 치유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를 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중독들이 끊어집니다. 주께서 역사하사 그 중독이 끊어지게 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요. 가난에서 변한다고 하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난에서 그 사람 벗어나게 해 주셔요. 우리가 성령이 주신 대로 감동대로 믿고 선포한 대로 주께서 함께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 안 하면 안 하는 대로예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선포하고 명령한 거 모르면 딱 써서 붙여놓고 잊어먹을까 싶으니까, 아니면 거기에 딱 문만 열면 바짝바짝 하는 거 있더만 요새.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그런 데 투자해놔. 문 딱 열면 거기에 딱 써놓은 문구 딱 써놓고 거기에 반짝반짝 불나는 것도 요즘 나오더만. 센스로 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그래봐요. 그런 거 있다. 내가 어느 집에 가니까 그거는 아닌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가니까, 가게를 들어갔다. 그랬더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소리도 하더만. 참 아이디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뭘 쓸까 그랬는데, 그게 하면 이거 우리 성도들 집마다 이게 달아놓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이렇게 딱 나오면 좋겠어. 그 소리가. 여러분, 한 번 선포와 두 번 선포는 달라. 두 번 선포, 10번 선포는 또 달라. 영에서 지금 안 나타나도 이것들이 딸딸 뭉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뭐야? 얼른 생각나도 하나님 감사해요. 붕어 있죠? 붕어 잡으려면 어때? 떡밥이라는 거 만들어. 그러면 떡밥은 던지면 금방 던지면서 안 풀어지거든요. 그럼 물결 따라서 살랑하면서, 저는 안 봤어요. 그렇다더라고요. 이런 살랑살랑 퍼지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가? 고기들의 냄새를 맡도록 살랑살랑 해주듯이 우리가 선포하고 하면 이게 약해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다 거기다 한번 선포하면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이러는 건데 안 하면 되는가요?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짜요? 여러분 세금 안 붙어. 내가 영이 안 열려서 음성이 안 들리면 그냥 여러분들의 백지로 그냥 전도하세요. 여기 있잖아. 전도지 있잖아. 전도지로 가서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교제가 되어지면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치유해 버리고 예언해 버리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선포해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어떤 거래처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려는 거 성령님 초청해놓고 예수 이름 명한다. 내가 가는 길에 혹시 사단이 방해했으면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가서 만나. 그리고 가면서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해. 자꾸 그렇게 하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안 믿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배우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믿으라 야 해줄게 표징까지 보여주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말씀을 이사야 보고 내가 들은 건 너 다 기록해 놓고 요거 딱 봉해버려라. 말씀을 걷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받은 은혜이고 여러분의 받은 은혜 가운데에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전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위에 세워졌다면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아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좋은 말씀으로 이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없던 내가 완악하던 내가 주를 믿는 자리 사명의 자리까지 세워지게 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완고하게 안 믿을 때 옛날에 내 모습을 보듯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잘 증거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진리를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원동력, 복음의 본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